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금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느헤미야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또 힘으로 삼아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갖고 결국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나무로 만든 단 위에 오른 에스라는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돌베개 교회도 매 주일 예배 중 성경 봉독을 할 때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예전이 행해지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모든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 넘었을 그 긴 시간 동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을 전했고 모든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8장 3절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외이고 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역사서를 지나 또 여러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서술한 유일한 곳이 느헤미야가 되어서야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이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역으로 전합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에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해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또한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성벽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후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왔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한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나아가선 성장과 성숙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의 자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과 애타는 간구함이 나와 우리 그리고 공동체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여러 일들, 또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라고 오히려 반대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10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결국 한 영혼 또한 한 공동체가 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 배경이 되는 달은 7월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즉 신년이지요. 신년의 첫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월 1일,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은 이스라엘 절기 중 나팔절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회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의 날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죄사함을 받고자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초막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 13절에서 18절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절기가 모여 있는 7월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마디절의 기운기입니다. 한 과정이 끝나고 매듭 지어진 이후에 그렇게 생겨진 마디, 그 다음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깝게는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그날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대림절뿐만 아니라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신앙의 마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그 절기에 맞게 보낸다면 어떻게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주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가고, 또한 신앙의 절기를 따라 아름답게 절기절기마다 매듭을 잘 지으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결국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추스르고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다시 거룩한 리듬에 붙들어 매겠습니다. 신앙의 절기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매일매일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절기를 거룩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